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시대에 누려야 할 함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고, 함께 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에 그런 위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성 부동화 같은 거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 있으면 당하지 않아요. 함께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당하죠?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당하는 거예요. 몸만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영적인 긴장성 부동화가 확 작동을 하면서 그때서부터는 내 영혼, 내 마음은 딱 꼼짝을 않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릴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축복,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축복이 그냥 날마다 풍성해져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같이 살려내는 거예요. 함께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축복이죠. 야곱이 두려움에 떨 때,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두려움에 떨 때 야곱이 그 광야에 누워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실제로 혼자였고 세상에 나는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아니 우리한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에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우리는요 그 어디서든 이런 영적이거나 육적인 긴장성 부동화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갑자기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도 함락을 해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을 맡았는데, 아니 위대한 지도자 그 바로 후계자로서 그 다음 후계자로서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앞으로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가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매번 들이닥쳤잖아요. 아마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고민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만났었던 그런 위기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을 뛰어넘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키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코로나, 언택트, 이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예배를 최고로 드릴 수 있겠네.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저기서도 예배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늘 함께하길 바라요. 또 우리에게 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누릴까요?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공동체, 사랑의 언약의 이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유기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구체화되지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에 언약이 되어서 구체화돼가지고 실현된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손과 발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좋은 얘기에 불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응? 뭐를?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살아? 그죠? 어떻게 그러는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답을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든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고대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것 아니겠어요?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고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거룩하다 하고 또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냐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축복이 걷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행정명령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한테서 걷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울 바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함께 축복을 누릴까요?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우리 손은석 형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이다 만남의 축복을 오늘 말씀 혼자 다 해버렸어. 이제 나는 이제 할 것도 없어. 미천이 떨어졌네.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에이, 맞아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그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혀 오류가 없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이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 사람을 만나서 내 거를 이렇게 채우고, 그게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 그게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 만남,
예? 생명이 풍성해지는 만남,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그 만남.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라는 신앙 고백이 막 나오는 그 만남, 그 만남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133편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함께 연합한,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프로스콜라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이 아교플로 그냥 딱 붙여놓는다,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랄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둘이 뭐 뜻을 맞춰서 뭘 좀 잘해보자, 으쌰, 단합대 이런 게 아니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잠언 27장 17절에는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사람이 내 친구야 이러면은,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 사람이 내 친구야. 이 사람하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 이러한 분들을 만났어. 그러면 그러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함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함께 이 수준이 격상이 되는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혼자 있으면은 아까 뭐라고? 긴장성 부동화. 무슨 문제가 퍽 터지죠. 내 뜻밖의 일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모양새의 사건이 팍 벌어지면요, 이 긴장성 부동화, 영적인 긴장성 부동화, 이것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세겹줄, 이 꼭 세 명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삼은 완전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부, 정사, 성령 삼일체의 그 세겹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런 연합체를 이룰 때에, 그때는요, 그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바로 교회라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자. 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함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런 세상 살면서 이런 문제, 사자, 아까 그런 표범, 사자, 호랭이 이런 것 같은 그런 문제, 위험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작동이 멈춰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요, 세상에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깨닫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